안녕하십니까. 오늘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형제 자매들을 모아주시고 왜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왔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또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힘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며 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5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신구약 66권 이 성경은 AD 397년 카르타고 3차 회의에서 정경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이제 400년경에 되어졌으니까 이 신구약 성경이 없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도 꿈에 나타나시고
또 그 요셉에게도 꿈을 2번 꾸게 하심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기록되어졌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나 표적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꿈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때로는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내게 뭘 구하라 하면 난 무엇을 구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살면서도 왜 집에 불이 나면 첫 번째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거 뭐 통장 가지고 도망간다. 아니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애기들이죠. 애기가 2명 같으면은 이제 하나씩 얻고 도망간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죠. 왜냐면 그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닥치면 사람이 이 정신이 멘붕이 와가지고 뭐 오해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너 뭘 달라고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고 안 해봤다면 지금이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이제 잠언 말씀을 하나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중에서 잠언 30장을 한번 보면 그 2가지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뭐 인생들이 다 비슷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하고 구원받는 사람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거듭난 사람들,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르죠. 자꾸 구더기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구더기 같은 인생 여고바 그렇기 때문에 구더기가 거듭나면 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로서 살아가는 거하고 구더기로 사는 거하고 삶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전부입니다. 구더기가 뭐 난 땅에 그 똥통에서 그냥 살 생각하지 하늘을 난다는 건 상상을 못하니까 여기는 이제 거듭난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잠언 3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자,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2가지를 구했죠. 이제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도 말고 그 이유는 너무 부자가 되면 기도를 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처량하다. 세상적으로 보면 처량한 거예요. 준비가 없으니까 매일 이제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이게 힘든 건데 한 달 거 먹을 쌀을 사놓으면 한 달 동안 안 구해도 되니까. 그래서 밥은 뭐 당연히 일어나면 먹는 것이지. 그래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애도 울고 송아지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먹을 걸 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죠. 날마다 찾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구해야지. 하나님 누군데? 뭐가 필요한데?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두렵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뭐 훔쳐 먹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너가 아버지 누구냐? 그럼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은, 이 뭐,
누가 아버지가 먹을 것도 하나 안 주더냐? 훔쳐먹게. 이래 되면 이제 아버지 욕먹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삶에 관한 얘기고, 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거짓말, 헛된 것. 헛된 건 욕심이죠. 욕심, 탐심, 욕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계속 찾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 헛된 것이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달라 한 데는 헛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은 거짓말 해도, 넘어가는 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을 우리 보고 있는데 입으로 거짓말 하니까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중심하고 마음하고 다르니까 이거 바로 체크당한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근데 사람은 중심을 못 보니까 말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 안 받습니다. 전부 알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의지하고 기댔는데 배신이 오더라는 거지. 자,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인생에게 의탁지 안 했다. 예수님은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할 게 없는 거지.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 사실 동안에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없는 게 원래 그런 인생이니까. 그럼 어떻게?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자라는 거죠. 믿을 대상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쨌다 저쨌다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믿고, 믿어야 할 하나님은 또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주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그 말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말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위의 것, 즉 땅에서 난 어떤 지혜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을 통해서, 즉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자, 그 얘기 잠깐 해보면, 자, 이랬다면은, 이 머리가 몸이 있고, 머리와 몸은 사실 이건 하나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 몸이 교회라면, 즉, 교회라는 것은 결국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놈 건물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 교회인데, 이 머리가 왼쪽으로 가자. 그런데 몸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희락, 평강,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머리의 지시를 몸이, 즉 형제자매가 지시와 일치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이고, 여기 머리가 일로 가자 하는데 몸이 일로 가버리면 여기서 이제 찢어지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만물 위에 속해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떤 형태로도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속할 수가 없는 게, 세상 구조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세상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은 내가 내 친구, 즉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는, 자진해서 드리는 이 삶은, 우린 자진해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최소한의 사랑이죠. 물은 그냥 땅에서 나는 거니까 이렇게 떠서 이렇게 주는 요 수고모 하면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물도 사가줘야 돼가지고 그 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돈 없으면 물도 못 사주는데, 그냥 옛날에 샘에 그냥 물이 나오니까
요즘 또 절 같은 데 가면 물 그냥 넣어도 뭐 이렇게 떠오죠. 그것도 잠이 홀랑 먹고 그냥 가면 좀 얄밉죠. 이 먹으라 하면 좋은데.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퍼줄 수 있는 이것이 최소한의 사랑이라면 그 주님은 요 사랑조차도 기억하게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냉수 한 그릇 준 적이 있느냐? 돈도 안 드는데 그거 왜 안 줬느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준 거죠. 아니면 미워서 안 주든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고 이제 솔로몬이 구한 것이 특별하게 달랐다. 그 달랐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제 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을 때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는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행위가 완전해가지고 마음에 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살인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선물 조건은 정직한 것입니다. 너 죄 지었나? 그러면 죄 지었다 하면 돼요. 근데 안 지었다 하니까 이제 핑계대고 이제 죄를 지었나? 지었다 해야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죄 지었나? 아니요? 아담에게도 너 선악과 먹었느냐? 죄 지었냐? 그러니까 아니요, 이 여자가 줘가지고요 하면서. 그럼 여자를 줬다 이 말은 당신이 괜히 여자 만들어 주면 내가 만들어 달라 했나 이거지. 결국 핑계를 대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고 이 여자는 너를 잠들게 해가지고 당신이 만들어 줬잖아. 괜히 만들어 줘가지고 이 문제가 됐다 이거지. 그러려면 처음에 줄 때 거부해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뼈 중에 뼈 살려서 좋아가지고 입이 째지가지고 받으라 놓고는 잘못되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이거는 변명이거든요. 변명이거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뭘 그래 잘해가지고 복을 받았느냐? 자 솔로몬 형이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임신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들통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다가 억지로 이제 잠자게 하려고 침실에 밀어 넣어도 이 우리아는 또 가서 안 자니까 결국은 가서 전쟁터에 가서 죽여버리고 이제 과부를 취하는 것은 그 당시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한 여인을 취해서 이제 평생 먹고 살 걸 제공해 준 게 좋은 일이야. 그래 이제 삼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애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하고 이제 친하니까 구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겁나가 구하지도 못하지. 하나님 죽는다 하는데 아이고 나라도 살려주니까 고맙다 하고 그냥 뒤로 숨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죽었습니다. 혹시 살려줄까 하여 기도했는데 안 되는구나 역시. 그래서 애기 죽었다 소리 듣고 딱 씻고 밥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들 네가 다시 밧세바를 그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엄청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보면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을 인하여 이에게 복을 이미 약속을 해버립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여디디아라는 말 뜻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별명을 지어준 거죠. 그 이름은 솔로몬이고 별명은 여디디아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정직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행동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벽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그 집안에서도 존재 가치가 없는 자였습니다. 2세 아들 중에서 왕을 삼는다 했을 때 다윗은 아예 갈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 네가 왕 될 확률은 제로다. 그래서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 가치가 없는, 그런데 이제 형들 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에 저 갈로 밖에 나가 있는 애 양친네 한 불러와 볼까 하게 다윗을 불러왔는데 이해라는 거죠.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못난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울은 그 당시에 실제로 왕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가서 그 음악 불러주고 그 완전히 사울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그 왕자리와 왕궁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딱 살다 보니까 내가 양치다가 어찌다 여기 왔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괴는 텐트에 있더라. 휘장 가운데 있더라. 그 임시로 텐트 쳐가 거기 있고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살고 이러면 안 맞다 이거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 지으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입니다. 그 성전에 이제 그 이전에 성막의 핵심비죠. 지성소죠. 법궤를 메고 다녔을 때. 그때 이동식이었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제 먹게 되는 것. 자, 그래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다윗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왕들처럼 뭐 앞에 왕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고 왕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왜? 가능성이 아예 제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다가 왕궁에 갖다 앉혔다는 것입니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다윗이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여기 이제 13절에 봐요.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공격케 하리라. 근데 요 12절에 이제 핵심 내용이 있는데, 여기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너는 안 되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이거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 이게 솔로몬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또 그 뒤에 보면 약속이 또 더 있습니다. 이제 사울과 비교되는 거, 사울과 비교되는 게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돼. 이 영원히 보존,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 이 땅에 보이시고 결국은 천국까지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겠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래서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솔로몬이란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 다윗 요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할 자. 다윗은 살인하고 아내를 빼앗았고 간음한 자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죽어야 돼요. 사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사랑받을 만한 일 대신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살인 간음했잖아요. 이런 자들 그게 바로 인생들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디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주, 세상의 구주로 세웠다. 즉 이 솔로몬이란 이 여디디아라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한 분밖에 없잖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보내서 바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100%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데 뭘 좀 보태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행위 구원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은총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총도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조건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골라가면서 했는데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가는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었다 이걸 뭐 아예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100%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거듭나고 구원인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충 알아요. 이 반푼수가 집안 망한다고 대충 아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하려고 하면 자기는 안 돼요. 알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또 얘기는 잘 못한대.
그러면은 대충 안 돼. 대충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아주 부자 도시고 똑똑한 사람, 철학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똑똑한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자, 미련하다 이 말은 이 세상적 지혜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너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 자녀 못 되겠냐 하고 조롱하죠. 그렇게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그 뒤에 뭐라 됐습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간들 중에 천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데 여러 것 중 세균을 발명한 사람. 옛날에 세균을 발명하기 전에는 전부 귀신의 저주를 받아서 아프다고 말했어요. 그래, 아프면은 가서 비는 거야. 누구한테 빌어요? 귀신한테 낫게 해달라고. 근데 또 전염병 걸리는데 막 교회 모이가 같이 모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다 모이니까 전염병 다 퍼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세상, 그게 이제, 세균이라는 게 있다. 같이 모이면 옮는다. 떨어져라. 같이 모이지 마라. 이게 이제 천재들이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세균이 있다.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걸 위해서 이제 현미경이나 돋보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보고, 이게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균을 막 키워가지고 이제 약을 이것저것 막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요 약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먹여주는 게 이게 이제 말신이에요. 요거 먹으면 세균이 죽는 거라. 그 세균이 나타나면 일단 세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아무 약이나 막 넣어보는 거죠. 어느 게 죽는지 알긴 뭐야. 처음 나타났으니까. 죽는 그 약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먹이면 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균이 들어왔는데 세균을 죽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말신인데, 말신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제 적혈구에서 이게 뭐 죽이는데 힘이 세가지고 다행히 이기면 살고 지면 죽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반반이라. 그래, 자식 10명 넣으면 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살지 죽을지는 뭐 지 운이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균이 들어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결결 하다가 일주일 한 달 고생하다가 살아나면 살고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재들이 이제 그게 아니고 약 먹으면 산다. 그 약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해지고 지금 달나라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람들도 돈 많이 주면 여행도 그거 시켜준다 그래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원숭이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말도 하지 마라 그래. 원숭이 6,000년 시간 줬는데 집 한 채도 못 짓는데 1,000년 더 주면 집 짓겠느냐는 거예요. 못 짓지. 그런데 원숭이보다 우리가 조금 똑똑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조금 똑똑한데 이래 차이 많이 납니까? 그래서 아예 차원이 다르다.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이 뇌과학자들 연구한 뇌에 뭐 20%도 안 썼대요.
이거 다 섞어버리면은 난리 나는 거야. 사실 인간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를 깨달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는 되지만은 믿음 하나로 되냐고, 된다고. 이게 이제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3장,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똑똑한 사람하고 아주 단순한 사람하고는 똑같습니다. 아주 천재나 아주 단순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쉽고 누가 구원받기 어렵습니까? 어중간하게 똑똑한 사람 골치 아파요. 아는 게 되게 많은 사람. 근데 나는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은 제가 이제 치과 위생병을 했는데 치과는 그때는 과가 치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치과 병원에 가면 과가 많더라고. 무슨 치주과, 문과, 한 5-6개 있더라고. 이제 이빨 하나도 한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라 이걸 과로 나눠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밖에 몰라요. 마취과 같은 마취밖에 몰라. 그 사람은 뭐 말이 의사지 의사가 아니지. 마취하는 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의사 가잖아. 그럼 다른 거는 몰라요. 이게 맞지.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가 맞는데 보통 시골의 병원의 의사들은 다 알아요. 모든 과목을 다 진료해. 산부인과까지 다 해. 또 한의학도 해버려. 그 말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은 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면 아주 천재나 아주 단순한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고 이 중간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지 대충 알겠죠?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이걸 받아들이게 하면 세상적 지혜가 이걸 막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쉽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뭐 땅에 말로 내려왔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믿는 사람이 유대교고 유대교 뒤에 지금 이슬람, 모슬림 그 사람들은 한 700년 그때 모하메신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가 핵심이에요. 선생이다. 근데 자기는 더 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생보다는 이 선생이 더 낫다. 그게 모슬림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함으로 생겨난 것이 그런 종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지혜로 어렵다는 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면 형님이라고 쭉 불러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좀 이상해졌네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30년 동안 같이 잘 지내다가 어디 갔다 오더니만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마리아는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죠. 마리아는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거든.
둘째부터 요셉의 아들이에요. 첫째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지. 특별하게 태어났으니까 하여튼. 그리고 12살 때 이제 그 말 했을 때, 이제 바쁘게 잊고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지. 맞지. 이 예수는 그냥 목수 아들이 아니지. 하나님 아들 맞지. 근데 이제 30살이 딱 됐을 때, 대놓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예수의 말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킨 대로 해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세상적 지혜로 생각하면 그것은 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해줬으니까 마리아가 아는 거지. 보통 사람에게는 안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모르고 그 형제간이나 이웃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이 옆집에 살았으면 믿었을까요? 안 믿죠. 아마 동네 주민 다 그 도장 받아가지고 아마 정신병원에 갖다 넣으려고 할 거야. 우리가 증인인데 얘가 정상이 아니다. 이 30년 동안 조용히 잘 살다가 갑자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뭐가 어렵습니까? 세상 지혜가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뭐 화장실 우리가 같이 똥 싸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어릴 때 뭐 뛰다가 자빠지는 거 다 봤는데 죽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는 거지. 그래서 이 모슬림들이 이 초창기에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데도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싸움이 계속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인간이다, 뭐 계속 이게 논란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라고 믿어라. 그게 이제 그 사도신경 고백 하나님 아들. 그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있으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은 또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도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마음의 선을 못 그으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아들 맞잖아. 내하고 별 상관없으니까 쉽게 말하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 쫓겨나고 난리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거와 안 믿는 사람 딱 나뉘어지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 기독교라고 말하고 교회에 뭐 십자가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신반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럼 아들이 뭐 했는데? 십자가에 죽었지. 이제 그때부터 왜 죽은 너 아들이? 아니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지. 아니 내가 볼 때는 로마 군인보다 힘없어 죽은 것 같은데? 우리 죽었잖아 뭐 끝났잖아. 아니 부활해서 그거 그냥 적혀있는 얘기지 무슨 부활이 있겠어. 부활했는데 네가 봤나? 너는 못 봤지? 어떻게 아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데? 성경도 또 사람이 적었지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중간하게 똑똑한 사람은 자꾸 따질 게 생기는 거죠. 뭐 지혜를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다 없다. 결국은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요. 불신자 집회 부흥성에도 많이 합니다. 속지 마시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해서 잘 살아보는 지상당을 이어야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아니라고 막 집회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네요. 그것도 자유니까. 왜 아니라 하겠어요?
찾다가 머리 열나도록 연구했는데 답이 안 나와. 내가 10년을 찾아봤는데 말이야. 근거가 없어. 그래서 못 믿는 거야. 그래, 못 믿는 이유를 계속 대는 거야. 근데 이 전도의 미래라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라고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얘기를 세상 신은 싫어하는데 그거 얘기하면 죽인다 하는데 그래도 죽어도 계속 얘기해가지고 한국 땅까지 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 장가도 못 간 청년 하나 죽었는 그 죽음이 이 온 세상을 뒤덮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버렸어요. 일시에라는 말 아십니까? 요 사람 만나고 이 500명 만난 게 아니고 500명이 다 흩어져 있는데 동시에 나타나 버렸어. 믿어져요? 그런 게 어디 있나 하면서. 그런 걸 내가 경험 안 해봤으니까 나는 당연히 안 믿지. 그래서 내 지혜로 생각하면 일시에 어떻게 나타나지? 못 믿는다. 그런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은 너 지혜를 좀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랬죠. 19절 또 있겠습니다.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그 좀 똑똑하다 한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스스로 못 믿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한 면에 몇 명밖에 없었어. 요즘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젊은이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몇 명 있어. 저는 이상하다. 왜 대학을 안 갔지? 예? 이상한 애 취급받는 거죠. 대학을 안 갔다.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다 똑똑해졌습니다. 또 구글, 네이버가 얼마나 또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저보면 다 나와. 천재야, 전부. 그러니까 이제 자기 꾀에 빠졌다 이 말은 스스로 거미줄 쳐는데 나방이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오려고 움직여서 더 빠져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생각에 닭이가 꼬여가지고 그런 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적도 없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그런 일은 더군다나 없고 그런 걸 믿고 살 만큼 네가 순진하냐? 이 바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바를 다 얘기하면 주위 사람 여러분 보고 뭐라 하겠어요? 받아들이든지 비웃든지 둘 중 하나겠죠? 나는 앞에 거 다 빼고 앞으로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거 기다리고 사냐, 너는? 그러면 이거 이제 이상하다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지금 어디 있는데? 저기 셋째 하늘에 가 있대. 셋째 하늘에 번지고 어디 되나? 구글로 치면 나오나? 안 나와. 구글이 신인데, 구글에서 나오면 가짜지. 네이버에는 나오나? 안 나와, 주소가. 그러면 없는 거지, 주소도 없는데. 20절. 보세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헛똑똑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헛똑똑이. 다 똑똑한데 하나님의 여디디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죽은 것까지 밝히 역사에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안 받아들인 게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데,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리석고 가장 천재,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 분명히 간증했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의로운 자가 천국을 가는데 100% 의로워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한들 100%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준 그 온전한 의를 선물 받은 자만이 천국 간다는 소리인데, 자,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버린다는 말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이 뭐예요? 먹었으니까 뒤로 나오는 그게 배설물이에요. 이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 회중 텐트 치고 이동하는데 먹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뒤로. 그러면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파고 뒤로 돌아보고 그걸 묻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분해대가 없어지는데, 이걸 안 덮어놓으면은 화장실이 없는데 그거 다 먹었는 거 뒤로 내놓으면 전체 왜 되겠습니까? 똥밭이 되는 거지. 그럼 더러워서 하나님이 그게 거닐릴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을 거닐리게 하려면은, 거기 동행하게 하려면은 땅을 파고 그하고 반드시 묻어라, 땅으로. 땅에 묻어보면 냄새 나야 안 나요? 그 안에 미생물이 다 먹어가지고 없애버리잖아. 그게 배설물입니다. 두 번 다시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것. 그거 다시 파가지고 꺼내면 돼요, 안 돼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더러운 얘기야. 딱 묻어보면 두 번 다시 쳐다보는 게 아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6.25 때 동부 전선 쪽은 많이 북한 땅으로 올라갔죠. 이 서부는 좀 내려와가지고 휴전선이 꺼져버렸는데, 고지를 탈환하려고 그러면 이제 딱 구덩이 파놓고 총검 요래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보는 데도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은 3배, 4배 군사가 더 많아도 지키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요 구멍 안에 요 총알이 여기로 안 들어오면 안 죽으니까 탁탁탁탁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돌격 앞으로 오고 그러면은 그날 다 죽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학도병들 가면 하루살이라, 하루살이. 올라가, 시킨 대로 하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유공자 상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돌격 앞으로 갈 때 갔을까요? 바위 뒤에 숨었을까요? 거의 살아남아가 상 받지. 시킨 대로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살 수가 없잖아. 다 지키고 있는데, 그거 뭐, 뻘뻘 올라봐. 요소 부르면 다 죽는데. 다 죽어요.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먼저 이게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요새를. 새로운 게 오면은 여기서 저기가 쏴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미 들어온 이 지식이 이게 이제 요새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새에 들어있는 그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는 이걸 점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 마음에 먼저 들어온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자가 있잖아요. 그게 마귀가 이미 선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선악의 기준이 없을 때, 예수를 먼저 받아들여보면 수월치, 쉽지. 근데 이미 마귀가 딱, 요새와 딱 해놓으면 뭐 어디로 들어와도 다 방어해내니까, 다 하나님 믿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수록 무신론자가 팍팍팍팍 늡니다. 대학원 나오면 거의 신을 안 믿어요. 에이, 내가 무식하게 예수 전당 그런 거는 믿겠냐, 내가 박사인데.
내가 그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인데 말이야. 그거는 뭐 그 국졸 뭐 그냥 학교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미신처럼 믿는 거지. 뭐 하나님 아들, 아이고 그런 걸 내가 참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응? 난 안 믿어지네.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걸 버려버린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으며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본을 보였고, 즉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을 따르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뭐 100%죠. 그다음에 이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특히 이제 바울이 많이 조명이 되어 있죠. 이 바울은 자, 보세요.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어서 이 선분을 딱 끄면, 여기서 이제, 어디가 정확한 자리인가는 점선을 따다다다 여기 딱 찍으면 이 자리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만 정해지면 이건 직선이 되고, 이 직선의 연장선 뒤에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종이다. 이 대부분 이 교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요 뒤에 그러니까 여기 뒤에 여기 딱 줄 서면 돼요. 여기 뒤에 딱 줄 서면 돼. 그런데 두 개에서 여기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탈돼가지고 이렇게 잘못 서는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를 쫓게 하는 거다. 교주를 쫓게 하는 거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쫓게 하는 것이 다 이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와 바울이 걸어간 발자취 이 뒤에 따라가서 예수님과 바울과 요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 답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은 이 교주가 예수님 제자들을 따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는 네 못 따른다고 일로 가서 나는 여기 따른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떠난 자가 교주입니다. 근데 나를 안 따른다고 이단이라 그러면은 누가 먼저 이단이냐는 거지. 이게 먼저 이단이라. 그래서 이단을 따라가면 이단돼요. 네가 떠나갔으니까 나는 여기 와서 정식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올바른 교회를 따르는 것인데 전부 교회를 사당화해가지고 교주화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거의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 보라는 거지. 네가 처음 따르는 게 아니고 이미 따라간 이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히 많이 있는데 요 뒤에 요 나이 맞게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왜? 이쪽으로 따라가면 이제 이단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서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도 신기하죠. 왜?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살아낸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믿음을 사용하여 산 사람과 믿음 없이 산 사람을 비교했을 때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믿음으로 살아낸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믿음도 없는 것이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의 11장에 허다한 사람들이 몇 명만 적어놨지만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다.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하느냐 바른말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자, 3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차이인데요. 더 사랑한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뭐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 더 사랑한다. 그럼 레아도 뭐 아내니까 사랑하지만 더 사랑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것이고, 뭐 역대하에도 보면 느보암이 그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 첩이 뭐 한 60명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더라는 것은 1번이라는 것입니다. 2번, 3번이 아니라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3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은 이유가 자기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참 빛이 오니까, 자, 바퀴벌레가 있는데 불을 탁 켜면 빛이 오면 바퀴벌레가 싫어하잖아요. 바퀴벌레 입이 있으면 말하겠지, 불 끄라고. 눈부시니까 불 꺼! 그럴 거예요. 못 끄겠다 하니까 지가 도망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빛이, 이제, 물론 빛이 좋기는 좋지만은, 그래도 어둠이 더 좋은 거야. 예수님을 뭐 싫어하려고 그래도 예수님 내한테 해코지 한 게 없는데 싫어할 이유는 없죠, 별로. 근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아니, 세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하는 보시기 때문에 이 부두어 방향이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더 좋냐, 세상이 더 좋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예수 믿어도 자유입니다. 누가 아무도 시비 안 걸지만 그 당시는, 그게 4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걸 뭐 비밀리 뭐 수바 담는 게 아니고 대놓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다 압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이 뭐 하나님 완전히 싫다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더 좋아하느냐 덜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제가 돈과 하나님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정상입니다. 왜냐면 그걸 내가 돈을 좋아해야지. 사랑이라 그래도 온 마음이 가는 거고 좋아한다는 게 맞죠. 오면은 좋지. 돈 온다고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이제 돈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라. 돈을 사랑하고 그게 이제 우상성이 똑같은 섬기면은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하는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중에는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돈 되면. 돈이 되면은 부모도 배반할 수 있고. 돈 되면은 자진해서 몸팔러 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돈 되는데 뭔들 못하냐는 돈이 최고인데. 뭐 장사회가 속인 거는 기본이고 정상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그거는 상업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폭리를 취한다는 거지. 거짓말로. 그래서 이 더 사랑하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데 뭐 미워할 수는 없죠. 누가 봐도 예수님이 뭐 자기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좋기는 좋지만 예수님을 뒀다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쫓겨난 거라. 고통이, 핍박이 온다는 거죠. 자, 그 핍박이 오는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왜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가 생기느냐? 요한복음 8장 2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이 세상 신 마귀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가기만 가면은 아예 쫓아내버리고 왕따시켜가지고 못 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또 똑같은 얘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도 못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거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절에 가서 비나 뭐 십자가 밑에 가서 비나 뭐 그거나 누가 더 센가 보고 가서 비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죽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행을 행하는 악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여드디아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주는 이 대신 죽음 외에는 살릴 길이 없으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만큼 주님이 사랑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나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에서 내어줄 수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커녕 돈 많으면 또 주기 싫잖아요. 미운 사람한테는. 주는 것도 뺏고 싶지. 그런데 가장 미워하는 자, 가장 대적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여디디아 대신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인생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 미리 죽어서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태어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방법 말고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하는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금의 어떤 선행이나 뭐 열심히 그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솔로몬에게 했잖아요. 너가 구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아까? 돈하고 명예, 건강, 원수 갚아주는 것. 그게 보통 구하지 않느냐? 가서 803 가빠이가 사람들이 비는 게 뭐예요? 내게 속한 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미운 놈은 좀 벌 주라고 그런 거는 빌지 다른 거 빌 게 없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뭐 아들 손자들 뭐 잘 되라고 요즘 오래 살아가지고 정손자까지 잘 되라고 빌 게 많네요. 그런 거 이제 비는 게 원래 정성 아니냐? 근데 너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안 구했으니까 그럼 그거 안 주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런 필요한 것을 많이 주시는데 그
구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 걸 주느냐? 그것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 그럼 필요한 걸 주시는데 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달라 가져다 내 돈을 주고 그런 거 왜 주시느냐? 그것은 이제 이 교회, 즉 몸된 이 교회가 세상은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사는, 여기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언뜻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힘든 얘기인데 이게 이제 자 24절 10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세상은 누구 이익을 구합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이게 철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자 독생자를 죄악된 인생들 위해서 대신 내어줬습니다. 먼저 사랑을 했죠. 이걸 먼저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자원해서 했습니까? 뭐 하나님한테 누가 시키겠어요? 자원해서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미리 많은 미랄, 즉 구원받을 많은 미리 그걸 보고 기뻐하신 걸 내어줄 수 있는데 뭐 예수님도 순종해야 되고. 자,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 세상의 방법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그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아들, 딸 놓고 해서 이제 잘 살면 행복이 올 것이다.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데를 먼저 주라 했습니다.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은 누구를 행복하게 하라는 거죠. 너가 기쁨을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라. 그럼 네가 괴롭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괴롭혀라는 거죠.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기쁘게 해주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 뛸 듯이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복음을 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이 모든 것이 그가 기쁨함으로 내가 그 기쁨을 내가 그대로 누려서 이야 진짜 나도 기쁘다. 왜 기쁘냐? 저거 기뻐함으로. 자,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나 나는 그 소리를 인하여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를,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교회잖아요. 이걸 취하는 것을 보는 내가 기쁘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신부를 취하도록.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이죠. 여자가 낳은 중 제일 큰 자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한다. 내 유익만 생각하면 집회 같은 거 할 필요 없죠. 이미 나 구원 받았는데 집회 얘기 또 들었으면 뭐해?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내 주위에 구원 안 받은 많은 사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 시간 하루라도 살아야지만이 이 사람의 마음에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해줄 테니까 내놔라 이게 아니라 그 아가페 사는 거 내가 전혀 바라지 않고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즉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뭘 때문에 해요? 교회 가자.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가자 그래 지금. 내가
한 건 올려가지고 이름 적고 또 사람들이 어이구야 전도 잘하네 그 소리 듣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따라가 줄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인심 오면 한번 썼다. 한번 가줄게. 근데 실제로 따라와 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전도한 걸 만약에 안다면 너 뭐 범죄하고 똑같네. 한 건 해준다고 좋아하고 말이야. 진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용히 계속 하고 있을 때 언젠가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뭐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고,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인데, 이 세상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뭔 말해도 이 사랑이 안전해지니까 냉랭해지는 거죠. 아, 됐어요. 됐고,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그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순간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주는 것.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이 알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면 그 사람도 또 알아요. 아프리카 제가 선교에 있을 때 애들 사진 찍자 그러면 애들이 돈 내놔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왜 내가 돈을 줘야 되냐고 물으니까. 그 도시에 막 뺀질뺀질한 애들은 따라 먹어가지고 이 사진 갖고 가서 이거 본국에 가서 돈 받아 오잖아. 하면서. 그러면 안 찍어도 돼. 빠지라고. 그게 내가 돈 받으려고 찍은 게 아닌데 이미 너무나 많이 당해가지고 내가 찍어주면 네가 돈 벌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를 위해서 한다 하는데 이 애들이 벌써 아는 게 나를 위해서 좋아하시네. 지를 위해서 하면서 이게 이미 딱 박혀있더라. 고아원에도 그러잖아요. 저 고아원 안 살아봤으면 모르는데 연말에 되면 너무 많아요. 귀찮대요. 사진 찍고 또 찍어줘. 그때밖에 안 오거든. 연말에밖에. 너희들 위해서 내가 선물 사와도 사진 나를 위해서 좋아하는 지를 위해서 왔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지. 머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한 건 하기 위해서 내 유익 위해서 한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감동될 일 하나도 없죠. 똑같네. 한 사람 끌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머리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살아라고. 근데 몸이 싫은데 하고 반대할 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으면 머리가 예수가 아닌 거죠. 세상 신인 같으면 짝짝꿍이 잘 듣던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성찬식이고 우리와 함께 돌아가는 것은 침례식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를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든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이 몸의 지체들을 불러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주의 지시를, 그를 위해서 주님의 지시를 받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만든 교회고, 이 교회는 요렇게 속해져 있는 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형제라는 말 앞에 예수님의 형제 이 말입니다. 그거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여동생 이 말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그 맞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여동생, 동생, 형제, 여동생은 자매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호칭이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은 뭐 각하 사장님, 회장님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뭐 사장은 요즘 어지간하면 사장님은 다 불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마귀는 항상 속이는 게, 야, 너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한테 덕이 되지. 요거 너한테 유익이 돼. 그 생각만 들면 인간은 물불 안 나고 달라드는 게, 그게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가면은,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탁 달라들고.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 함께 죽으시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다는 생각만 딱 집어넣으면 마귀가, 그것만 집어넣고 인간들은 죽을 똥 살 똥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하게 출발했는데 말년은요, 처와 첩이 천명이고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다 살고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마귀가 이제 잘 속았자는 거죠. 너한테 이렇게 하면 너한테 덕이야. 이게 너한테 심해한다고 좋은 일이 아니냐. 계속 추구하고 가다 보니까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았는데 결국은 허무하다. 자,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을 안 받기 때문에 내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침대에 누워 있다면 뭘 후회하겠냐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물 한 그릇에도 준 것, 요것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간다 쳤을 때,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갈 때, 내게 냉수 한 그릇에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때 고마웠다고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어. 요만큼 또 내가 너한테 은혜 입은 게 없다는 거지. 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겠어요? 박수치고 환영해서 안 하겠어요? 그게 자기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그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제 너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즉 교회의 멤버가 됐다. 근데 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여기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상 관습하고 똑같으면 이거는 배는 배인데 타협에 따르면 배가 구멍 난 거예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가 아니에요. 교회인데 이미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있고 타락하고 있다면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목사도 하고 구원 못 받아도 장로도 하고 힘만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거룩한 지도 않았는데 지체래. 뭐 교회라고. 그건 단체지. 그랬다면은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건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게 순종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남을 기쁘게 해보면 아, 나도 기쁘구나. 이걸 체험해 봐야 되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 깨야지 전진이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기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머리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남을 위해서 내만 손해지? 여기 계산이죠. 실제로 그렇게 행해보면, 남을 위해서 살아보면 그 기쁨이 생기는데, 이야, 이런 기쁨이 또 있었네. 너는 이거는 상상을 못했네. 그래서 연말연시에 고아원 방문 이런 사람들이 다 인터뷰하면 하는 말입니다. 이 몸은 힘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마음은 참 기쁘고 좋았다고. 앞으로 이런 일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 진심이에요, 그때는. 돌아서면 다 까먹어. 내년 연말에 또 한번 합니다. 그 사진 찍으려고. 체험했지만 그걸로 끝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교회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남의 육에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장성하면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자원해서 따르게 되는 그들이 성장한 사람들이고 성숙한 사람들이고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자기 것 중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이것저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것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홀로 이 복음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 이상 교회에 속해서 주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의 뜻과 동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우신 것과 또 앞으로 도와주실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더욱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또 하루하루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